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려 969살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수로 살았습니다. 야, 900살이 넘으면 어떤 삶일까요? 그때로 우리 돌아가 보면 그래도 이해가 참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금 세계 역사상 이 무드셀라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후에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사람이 강건하면 그 연수가 80이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요. 어떤 사람은 120세대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거 100세가 됐든 900세가 됐든 1000세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연수가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 연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연수가 차면은 모든 사람은 이 땅의 삶을 마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늘 생각하고 한 번쯤 고민해야 봐야 할 것들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나는 어떤 인생의 그림들을 그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만 야, 네 꿈이 뭐야? 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너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 봤어? 라고 물어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의 세대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인생의 과정을 나는 어떤 그림들을 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야 할까?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직장과 가정과 혹은 주부로서 혹은 가장으로서 그저 쳇바퀴 돌듯이 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 번쯤 우리의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분주하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눈꽃을 새 없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러는 사이에 어느 날 내게 문득 내 눈앞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고 그래서 생각해 보고 그래서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내 인생의 그림들을 어떤 그림을 그려왔는지 어떤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지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문자답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백지와 같은 인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백지와 같은 인생에서 출발을 했지만 하나하나 그 그려진 그림이 하나가 완성이 되고 또 그려지고 지웠다 그려지고 또 지웠다 그려지며 그렇게 하나의 그림들이 수많은 그림들이 그려지며 완성해 가게 되지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인생의 그림들을 그려갑니다. 내용도 다 다릅니다. 색깔도 다 다릅니다. 표현법도 다 다릅니다. 모두가 다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려놓은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60년 평생, 80평생 그려놓은 그림들 어떤 그림입니까? 여러분이 그려놓은 그림은 볼만합니까? 벽에 걸어놓고 야 감상할 만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려놓은 그림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내게 허락된 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그림을 더 그리고 싶으십니까? 지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화폭에 담은 그림이 어떠하든 앞으로 오늘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보다는 어제보다는 더 아름다움이 묻어나는 그런 그림이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더 아름다운, 더 빛이 나는, 더 볼만한 그런 그림들을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애쓰려고 하는 그런 태도보다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그려가는 그런 그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는 그런 그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려가는 그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는 그런 그림 말입니다. 그런 그림들을 오늘 우리가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런 그림이라면 분명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참으로 높이 평가할 것이고 명작이라 칭찬할 것이라 그리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그림을 어떻게 그려낼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평생 우리 인생의 화표에 담아내야 할 아름다운 그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인생을 평가받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좋은 평가를 받은 그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도 허락하십니다. 경매장에 나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가끔 보면 그 밑도 끝도 없고 저게 뭘까라고 싶은 참 우리의 수준에 여러분 말고 저의 수준에 얄궂은 그림인데 그게 몇천만 원, 몇십억, 몇억씩인데 뭘 보고 저런 그림을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경매를 하고 저런 그림을 까? 도통 이해가 안 되죠. 저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수준이 워낙 높으시니까 잘 이해가 되겠지만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선 하나 탁 그려놓고 그냥 붓으로 몇 개 휘져서 놓고 이게 몇십억 이해가 안 돼. 그래놓고 말합니다. 이 선은 생명력이 있고 무엇이었고 거기 안에 혼이 기도.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뭔 혼이 그렇게 있는지. 깨진 그릇 하나 갖다 놓고 요것이 엄청나게 비싸나. 망치로 탁 깨질 듯만한 그 그릇을 어떻게 그게 고가인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다못해 그런 것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 사람이 그냥 돈다발을 갖다가 그 그림들을 그걸 명작이라고 사댑니다. 사람이 그려놓은 붓으로 몇 개 그려놓은 그림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그려놓은 그림이라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림이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그림을 주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 명작처럼 그렇게 그려내는 인생의 그림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이 질문한 목적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분명히 그 목적과 의도를 밝혔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묻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내용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영생을 얻는 비법을 내게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오가는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의 지혜가 있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말하고 있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당신이 그 비결을 알고 있다면 내게 좀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의도가 믿음의 의도가 아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밝혔던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거두절미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율법교사가 질문한 이 질문, 영생을 얻는 비결,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질문한 이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시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율법교사라 하면은 율법이 능통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기까지 얼마나 율법에 대한 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라고 물으면 그 답을 찾는 것은 율법교사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다 암기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교사는 구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었고 이게 율법의 완성이었고 이 완성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분명 우리는 영생을 얻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율법서를 연구하는 이 율법교사에게 이 내용을 알아간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평생 율법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 정도의 율법을 알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냐라고 묻는 것은 어쩌면 참 우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율법에 능통한 율법교사에게 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냐를 되물었을까라는 데 우리는 좀 집중해야 합니다. 왜 되물었을까? 그냥 예수님이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아니면 이렇게 한 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면 모든 게 답이 끝났을 건데 다시 왜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 예수님에게도 의도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율법교사가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분명 알고 있을 거라는 걸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물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왜 그리 하셨는지 그 이유는 오늘 그 다음 28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율법교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네가 알고 있고 네가 발견한 그 율법서에 기록된 영생을 얻는 비결이 맞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행하라 했습니다. 율법교사가 궁금해하는 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배워서 알고 암기하고 또한 그 율법의 말씀들을 해석하는 능력에 의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해 영생은 율법을 배우고 이해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율법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는 행위가 있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율법 교사에게는 율법의 능통함은 있고 율법의 지식은 있으나 뭐가 없었다는 겁니다. 행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대의 최고의 석학입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율법 교사입니다. 이전에 우리 성경에는 율법학자라 그렇게 나왔어요. 율법학자라.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성경 모세 5경을 율법서라 그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중에 세마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분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다 외워버립니다. 평생을 외워요. 우리는 근처도 못 갑니다. 시편 1편 외우는 것도 2박 3일, 일주일, 한 달 내내 걸려요. 아까 우리 어렸을 때 시편 1편 외우기를 합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는 그 다음에 뭐더라? 복 있는 자는 안 돼. 주기도문 사도신경 외우란 것도 한 달 1년 걸려. 몇 자 되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서를 다 외워버려요. 어마어마한 석학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에 그 어마어마한 율법의 지식은 내게 있지만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그 말씀의 지식만큼 내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똑같이 말씀할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 그러면 너도 그대로 행하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대한 지식은 참 매우 높습니다. 종종 드리는 말입니다만 참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연구하는 기회가 참 많죠.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요즘 목사님들요, 정말 얼마나 많은 지식과 배움과 참 대단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나 잘 가르치시고, 성경을 얼마나 잘 풀어내고, 얼마나 적용을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정말 잘 가르칩니다. 그만큼 성도들도 잘 배우고, 그만큼 성경에 많은 것들을 알고 깨달았다는 의미예요.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큰 말 또 오고,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오늘 똑같은 말씀인 것 같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매주 듣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참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아마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오늘 또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고 같은 본문가 한 달 내내 했다면 여러분 다 이게 다 나갈 거예요. 우리 목사님 바쁘신가 보네. 말씀 준비를 못 하셨나?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고 좀 많이 게을러지셨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진 않죠, 여러분? 예, 다음 주 또 할까요, 오늘 본문요? 새로운 걸 자꾸 찾으려 해요. 말씀이 뭘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66권의 이 말씀이 뭔 새로운 게 있겠어요? 이 생명의 말씀이 한 말씀으로 충분한데 뭔 새로운 걸 더 찾으려 하십니까? 신앙생활 참 오래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늘 목회자에게 새로운 걸 듣고 싶어 해요. 목사도 인간인데 뭘 새로운 걸 더 하겠어요? 66권 요 한 말씀 가지고 맨날 똑같은 말씀 보는데 뭐에서 새로운 게 나오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듣는 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문제는 순종이 없는 겁니다.
오늘 조건사님 말씀처럼 순종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순종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거룩한 삶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에 비하면 그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신앙 생활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우리는 영생과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걸 고민하게 합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 성경은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생각 속에서 혹은 내가 결단하는 것 혹은 내가 의지하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으면은 그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내 믿지요. 하나님의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역시 내가 믿지요. 그 믿음이라는 게 지식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위입니다. 믿음 안에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거의 대부분이 아니, 거의 9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내야 하는 삶, 믿음을 가진 자들이 살아내야 할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 곳이나 펴서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는구나 라고 하는 걸 어른 아이도 발견할 정도의 수준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행합에 대한 교훈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한 가지 우리에게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믿음을 가진 고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고백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면 주여 소리를 참 몇 번을 하는지 참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찾는 게 모르겠어요. 그렇게 수도 안 세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렇게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려낸 믿음 안에서 살아오면서 그려낸 그 화표에는 어떤 내용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모습이 또 그려져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말씀의 지식만을 자랑하는 모습,
마치 무슨 높은 깨달음을 얻는 것 같은 그런 자만한 모습도 혹여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또 그려져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기쁨과 순종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스러운 그 모습이 그려져 있을는지도 모르죠. 또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움직임이 없는 굳어있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생의 비결을 묻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네가 영생을 얻는 비결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묻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네가 행하라 라고 했다는 것에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는 비결에 대해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에게 율법교사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뭡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네가 행하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이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해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도 다 빼앗기고 안 죽을 만큼 그냥 우리 전라도 말로 그냥 뒤지게 맞은 거예요. 그냥 아주. 예, 허벌나게 맞았죠. 그냥 허벌나게 맞은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그냥 허벌나게 맞았어요. 거의 사경을 내밀 정도로 맞서서 정말 그렇게 쓰러져 있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제사장이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네요. 그 다음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의 수준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그곳을 지나가다가 역시도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가게 되는데 이 사람은 지나치지 않고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이게 다가가서 응급처치도 하고 이 사람을 닦기도 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이 사람을 떼매고 가서 이제 가까운 곳에 치료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할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부탁도 하면서 이 사람 치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연관도 없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 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쳐 가도 누구 하나 이렇게 뭐라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돈까지 지불해 가면서 치료를 부탁하는 그런 선한 행위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고는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36절에 보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웃이에요? 그 얘기도 알아요? 유치원생들도 물어보면요 다 알아요. 그걸 고민할 이유도 누굴까? 한데 2박 3일 도시락 싸가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답할 수 있어요. 누군지를. 율법교사도 알고 있습니다. 아예 자비를 베푸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이웃이지요. 그렇지. 니도 그리 생각하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율법 교사와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이고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앞서는 최고의 엘리트 사람입니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에게는 오랜 역사 동안에 무시당하고 미움과 증오와 저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무식해.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 깨달음도 없어.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백성이야. 그렇게 무시한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말씀의 지식이 뛰어나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행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모른다고 말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을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랑하는 그들은 왜 행위가 없는 걸까? 뭘 행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살아가는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다고 자랑할 만한 걸까? 도대체 무엇을 두고 하는 걸까?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것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알고 행위가 없는 유대인보다는 율법을 알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의 인생 그림을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에 자 이제 무엇을 또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사랑과 섬김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인한 즐거움과 행복이 묻어나 있는 그런 그림의 모습들이 여러분 그림 안에 그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암울함과 거칠고 반항적인 그런 모습들이 더 많습니까? 어느 한 켠이라도 어느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불순종과 교만으로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모습 밖에는 보이지 않는지 그 그림의 그림 속에는 여러분 무엇이 그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은 이 땅에서 끝자락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식이나 신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마지막 그 하나님을 향해 나라를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종교적 행위도 아니고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해박한 지식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생활로 드러나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이념이나 신념이나 혹은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생활 양식, 내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행동의 중심, 내 행동을 규정하고 있는 그 방식들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은 부족해도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지표로 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완벽한 생활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고통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자 씨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안 돼! 포기하고
싫어 포기하고 힘들어 포기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씨름하는 겁니다.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거듭되는 실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고자 하는 어쩌면 우리의 불완전한 그 모습, 그럼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시 그려내야 할 인생 그림은 내 손때가 묻어 있고 내 노력이 묻어 있고 내 의지가 묻어 있고 내 감정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그려가는 내 인생의 그림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을 위한 몸부림이 묻어 있는 그런 그림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그림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우리를 섰을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리라 생각합니다. 너는 왜 완벽하지 못했어? 라고 말씀하지는 않을 겁니다. 애썼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내 모습을 내가 봤다. 네가 실패하고 힘들어서 울부짖는 네 모습을 내가 봤다. 어쩌면 주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을까요? 네가 세상의 유혹하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걸 내가 봤다. 말씀의 순종을 따라 살고자 하는 내 몸부림을 내가 봤다. 어쩌면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 왜 이 말씀도 지키지 못했어? 왜 너는 이렇게 살지 못했어? 내가 볼 때 너는 완벽하지 못해. 너는 너무 흠이 많아. 너는 안 돼.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리라 저는 그리 봅니다. 성경 그 누구도 그 어떤 위인도 주님이 원하는 완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그림일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인생 그림을 다시 그려가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앞으로 우리가 그려갈 그 모든 인생 합폭에 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녀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모든 걸 다 받아 누리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